저는 94년에 이제 한국을 파송 예배를 받고 출발해서 영국에 가서 1년 언어 공부를 하고 나이제리아에 가서 이제 바이블 티처로 하기로 그렇게 떠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계셔가지고 영국에서 1년 동안 영어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그 신학교에서 저의 이제 미래 남편이 될 폴란드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저를 설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 말이 나이제리아는 그 선교 역사가 15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아주 많다. 근데 폴란드는 기독교 천주교 국가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사실상 너무너무 선교사가 없다. 그 선교지로서 불모지기 때문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나이제리아로 가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폴란드 형제랑 결혼해서 폴란드로 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96년에 저희가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이제 저가 영국에서 준비를 하는 중에 2004년에 폴란드가 EU에 가입하면서 폴란드 노동자들이 영국에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갑자기 그 숍에 가도 뭐 폴란드 말이 계속 주위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폴란드 사람들이 그때 보면은 영어가 안 되는데도 이제 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많이 와서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계속 다니면서 학교 뭐 방 얻는 거, 은행 구자 여는 거,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법정에 페널티 때문에 가야 되는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통역하고 번역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폴란드에 선교하는 것보다 여기 와 있는 그 폴란드 노동자들을 돌보면서 선교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폴란드로 옮겨가지는 않고 웨일즈에 계속 있으면서 이제 폴란드 선교를 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06년에 이제 그전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2006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폴란드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 사역을 해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는 않죠. 우리 친정 어머님이 가끔씩 전화하시면 지난주에 몇 명 모였니?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인데 몇 명 모였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좀 피하죠. 엄마 여기는 한국 같지 않아요. 한국처럼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몇 명 모였는데 그러면 10명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아유 그것도 교회라고 빨리 부흥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어머님 늘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것은 폴란드 노동자들이 이동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국 연계 이제 좋은 돈 벌기 위해서 온 거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 왔다가 뭐 공장이 문을 닫거나 또 일이 생기면 또 맨체스터나 또 딴 데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동이 많은데 처음에는 그게 좀 스트레스 되고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와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뭐 방도 얻어주고 학교도 안내해주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미안하니까 얼마를 내면 되냐. 그럼 우리는 돈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신 시간이 있으면 이번 주 오후에 3시에 우리 예배 참석하면 반갑겠다. 그러면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와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폴란드에 들으셨겠지만 95%가 천주교인이거든요. 근데 유럽에 보면은 천주교인들이 많지만 그 스페인하고 그 폴란드인들이 가장 헌신된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갖고 폴란드인들은 그 명목상 95%일 뿐 아니라 실제로 주일마다 그 미사에 참석하는 퍼센티지가 유럽 중에서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주교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계속 살다가 죽을 때도 신부가 와서 이제 장례식 치러주는 그런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그 개신교로 바뀌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 모슬렘은 뭐 이렇게 죽이고 핍박을 하지만 천주교인들은 죽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폴란드 천주교인들이 개신교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배척을 받죠.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은 폴란드 자매랑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개신교 자매랑 부모님이 결혼식에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뭐 직장에서도 조금 왕따를 받고. 근데 지금은 EU에 가입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폴란드인들이 영국에 많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영국이 이제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복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잘 돼 있고 그런 걸 보고 어떤 그 개신교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열리고 또 천주교 그 신부들의 문제점이 많이 최근에 이제 노출이 됐죠. 그 교회에서 그 아이들 뭐 피도파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아 그 성 그 추행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폴란드 젊은이들은 폴란드의 전통적인 종교인 천주교에 이제 환멸을 많이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 전통이라는 게 다이하드 그래서 참 죽기가 힘든 거라서 비록 미사는 안 나가지만 이제 우리처럼 폴란드 음식이 최고고 폴란드 문화가 최고고 이제 그런 어떤 애국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폴란드 미사에는 안 나가지만 그렇다고 개신교에 쉽게 나오지도 않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거는 이동이 많으니까 이제 도움이 오면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따라다니고 돕고 통역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친척이 방문한다, 뭐 폴란드에서 온다 그러면 공항에 나와서 픽업하고 이제 또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갈 때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성경 쪽복음도 주고 기독교 그 간증지 뭐 이런 책자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딱 바꿔갖고 주일날 얼마나 더 오는가 뭐 몇 명이 더 느는가 이런 건 이제 신경을 끄고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돕고 뭐 책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남편하고 같이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해 오는 중에 저희 남편이 4년 전에 2021년 1월에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9개월 위암으로 아프셨는데 간호를 하고 또 장례식을 치르고 하면서 한 7kg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그 40대 정도의 중반에 결혼을 했고 자녀가 없이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이제 저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외국에서 제 인생에 뭐 장례식이라는 것도 처음 치러보지만 특히 또 외국에서 치르니까 모든 게 다 낯설어서 좀 쉽지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주위에 이제 영국 교회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잘 하나님 은혜로 마쳤는데 제가 이제 믿음으로 잘 감당을 했는데 어쨌든 사람이니까 살과 피를 가진 그런 육체니까 제가 7kg가 빠졌더라고요. 빠지고 그 후로 회복이 잘 안 돼서 다시 옛날처럼 날씬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없이 이제 4년간 계속 폴란드 교회를 도우면서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폴란드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을 임명을 하시고 돌아가셔서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계속 돕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에 혼자 남아서 이제 과부로 지내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그해 이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보는데 신명기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하나님께서 되게 이렇게 과부를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신 분인데 이 세 그룹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편애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런 거를 느끼면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해 신명기를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세 부류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2021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친정어머님이 4개월 전에 2020년 9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남편이 위암 투병 중이어서 장례식에 올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큰 오빠가 저희가 오빠만 둘인데 큰 오빠가 이제 그 다음에 뇌출혈로 쓰러지셔갖고 4개월 후에 또 이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제 장례식을 제가 치르는 그런 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 어머니, 남편, 또 오빠 이렇게 한 분씩 먼저 보내면서 참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탁 든 생각이 그러면 내년엔 누가 또 죽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하시는 건데 오히려 세 분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언젠가 볼 수 있다는 게 참 큰 소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고아가 된 느낌이었고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과부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빠가 돌아가시고 또 영국에 혼자 남으니까 제가 나그네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세 부류에 다 해당이 되네. 자격 요건이 다 해당이 되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게 좀 이렇게 그 과부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뭐 바람직하거나 이렇게 얻고 싶은 그런 타이틀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이 되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제 마음의 생각을 딱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나님께서 과부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보실 텐데 고아도 또 한 번 더 쳐다보시고 나는 세 요건에 다 해당이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3번 쳐다보실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300%더 집중해서 나를 돌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나를 이렇게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3배 이상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룻기를 보게 됐어요. 이렇게 성경을 이제 쭉 큐티책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룻기를 보면서 제가 또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룻기 1장을 딱 보니까 장례식이 3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죽죠. 그리고 10년 후에 2 아들이 또 죽고 또 저처럼 자녀가 없이 그냥 새 과부가 뒤에 남게 되죠. 나오미가 있고 또 룻과 오르바. 그래서 룻기 1장을 딱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거 내 얘기 같은데? 그러면서 아주 참 룻기를 더 전에도 뭐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더 깊은 공감을 갖고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저희가 결혼식 할 때, 영국에서 결혼식 할 때 영국 목사님이 주례하실 때 이 룻기를 택해서 주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룻기가 특별히 저한테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저랑 이렇게 3번의 장례식이라는 이런 사건이 공감이 되면서 룻기가 더 아주 소중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근데 룻기 1장을 보시면 별로 그렇게 밝지가 않죠. 룻기 1장에 나오는 상황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처절한 상황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룻기의 잠깐 그 배경을 보면요, 그 정치적 시대적 상황이 1절에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사기를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그 레위가 첩을 얻고 또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또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는 이런 끔찍한 사건도 있고, 하여튼 룻기에 보면은 우상숭배와 그 성폭력과 뭐 하여튼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시대였는데, 그 이유를 그 룻기 마지막에 보면은 성경은 간단하게 한 구절로 요약을 해주죠.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는 정말 그 리더십의 공백, 참된 리더가 없고 각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야심대로 그렇게 행하던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죠. 그리고 그 장소의 배경이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사기 앞에 보면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호수아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신나는 장면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여리고성, 아이성 뭐 계속 그 가나안의 그 부족들을 이제 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야기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벌써 사사기 시대는 유대 베들레헴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를 거쳐서 도착해서 드디어 안식과 번영과 위로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그런 땅인데, 1장에 보면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큰 흉년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심한 고난이 닥쳤고요.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의 하우스 오브 브레드, 빵집, 떡집. 그러니까 떡이 먹을 게 풍성해야 되는 고을이 베들레헴이죠. 근데 베들레헴에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1장을 보면 참 배경이 칙칙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룻기의 4장에 마지막 해피엔딩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룻기를 안 읽을 거예요. 읽고 싶지 않은 책이 이 룻기입니다. 1장을 보면 너무너무 칙칙하고 깜깜하고 어두워서. 근데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거기 한 특별히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목을 하시고 기록을 하시죠.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인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이 히브리어는 이름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사명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가문과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인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뜻을 묻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기로. 그래서 신명기나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시죠.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나의 명령을 거역하면 내가 기근과 전쟁과 또 짐승과 이런 역병 이런 것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그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친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신 거죠. 너희는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돌이키라 이런 뜻인데 이 엘리멜렉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대신 그냥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나기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결정해 보면 엘리멜렉이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거나 하는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음식이 없어 먹고 살기 힘들어. 더 나은 직업,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땅에 간 후에 bad to worse 그러죠. 영어에서는 점점 상황이 악화돼서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압 여자들이랑 결혼을 시키죠. 나오미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우상 신을 섬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두 아들을 모압 로컬 처녀들과 이제 결혼시켜서 아들들이 삽니다. 근데 또 그 혹독한 재난이 계속돼서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10년 동안 살다가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처지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손자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도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에 양식이 다시 풍족해졌다 이런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장에 보면 이제 새 과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행을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는데 나오미가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너무 치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나는 이제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왔지만 이제는 빈손으로 남편 없이 두 아들 없이 돌아가는데 이 두 며느리들의 미래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죠. 너의 부모와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너희가 나와 함께 가면 너에게 미래가 없다. 근데 이 두 이방 며느리들이 그래도 의리가 있어서 처음에는 같이 가겠다고 하다가 이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부모에게 돌아가죠. 그리고 룻은 끝까지 남고. 그래서 이 룻과 그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서 그 전에 알던 뭐 이제 동네 아줌마들 뭐 친척들 다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죠.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냐? 남편도 없고 아들도 둘 다 죽고 과부된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온 이 나오미가 맞냐? 이렇게 해서 동네에 이제 막 요란하게 이제 소문이 퍼지는데 나오미가 비통한 심정으로 그렇게 말하죠.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의 뜻은 쓰다, 비통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내가 떠날 때는 내 손 가득히 남편과 두 아들과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남편과 자식 없이 돌아왔는데 내가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느냐. 나는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을 보면은 우리가 지명 또 정치적 상황 또 이름 뜻 전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배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땅이 기근이 들어서 이방 땅으로 가고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인데 왕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땅에 가기를 결정해서 거기서 죽고 또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인데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모든 걸 잃고 비통하게 돌아와서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또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인데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떡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룻기 1장을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정반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내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저는 물론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남편이나 어머니나 오빠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더 안전한데 더 행복한데 이제 병 없이 고통 없이 가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님께 잘 돌봐주고 계시니까 감사하다. 하지만 영국 이웃집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동양 여자가 영국에 와갖고 남편이랑 둘이 살다가 남편이 이제 암 걸려서 죽고 나니까 자식도 없이 저 여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그렇게 굉장히 측은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잘 이제 믿음으로 견디고 있었는데 이 룻기 1장의 그 칙칙한 깜깜한 밤하늘과 같은 그 상황에 반짝이는 별이 하나 나타나죠. 그게 바로 이 오늘 읽은 룻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어떠한 신앙 고백 중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 룻이 새로 찾은 정체성.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어쨌든 나오미의 그 강점이 뭐냐면 비록 자기가 이 인생의 쓰라린 시련 앞에서 비통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베들레헴 사람 보고도 전능자의 손이 나를 누르셨다. 전능자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오셨으니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그래서 비록 그 마음에 비통함과 슬픔과 그 처절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아니면은 하나님은 잔인하고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내게 임했다. 그래도 힘들어도 줄기차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제자를 하나 얻은 거예요. 신실한 제자를. 그래서 룻이 비록 시어머니가 비통함이 있지만 시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어머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의 그 칙칙한 밤하늘에 하나의 아주 밝게 떠오르는 영롱한 별은 그 룻의 고백. 그래서 1장을 보면은 참 칙칙하게 시작되지만 마지막에 그 룻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1장을 보면 이제 칙칙하게 모든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모든 게 정반대로 이제 혼란과 이렇게 빠져 있는데 4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4장에 가면 완전히 대반전이 오죠. 1장에 3번의 장례식, 새 과부, 4장에 가면은 결혼식, 그리고 등남, 아들의 탄생. 그래서 큰 그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나오미가 활짝 웃으면서 나는 진짜 이제 나오미야. 나는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4장에 보면 나오미가 원래 자기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나오미가 되는 모습이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의 음식이 풍성해서 또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또 과부였던 룻은 베들레헴에서 제 생각에 베들레헴에서 아마 퍼스트 클래스 신랑감이었을 것 같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래서 4장에 가면은 1장의 그 칙칙함이 완전히 반전이 돼서 큰 잔치와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를 참 사랑하고, 저는 제가 삶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막 좀 칙칙하고 슬프고 뭐 이런 거는 별로 뭐 영화든지 소설인지 좋아하지가 않아요. 저는 항상 해피엔딩이 좋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계속 느끼는 건 성경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났지만 인간이 발명할 수 있는 최대의 극렬한 사형법, 십자가, 사람을 피를 말려 죽이고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으로 slowly 그 말려 죽이는 그 십자가 고통, 그걸로 만약에 끝났다면은 저는 진짜 그 복음서를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 무덤에 묻혔지만 3일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2팔 벌려서 세례 요한을 맞아서 천국으로 그렇게 안식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생활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뭔가 격려가 되고 해피엔딩의 소식을 듣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어느 페이지마다 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정말 요새 유튜브나 뉴스나 기쁜 소식이 별로 없죠. 여러 가지 뭐 지진, 전쟁, 정치적 소용돌이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해피엔딩으로 자녀들에게 끝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랑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삶이 어렵고 어디가 아프고 막 이러면은 이제 그런 말을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다. 신약 구약을 많이 먹으세요. 신약 구약이 최고예요. 신약 구약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많이 읽으세요. 많이 먹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지나간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약 구약을 먹으면서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1장의 칙칙함이 4장의 축제의 시간으로 바뀌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2장하고 3장이 있죠. 2장하고 3장을 보면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룻은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 이방인 모압인 여자로서 과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부류죠.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방 여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가족 출신이죠. 그래서
룻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미래가 없는,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슨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조차도 비통해서 어려우면 미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룻이 4장에 그렇게 놀라운 보아스를 만났죠.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하면서 또 영국에서 느끼는 것은 결국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룻기 1장에 있는 것 같은 그 칙칙하고 어둡고 죽음과 사망과 병과 실패와 미래의 불확실함, 그런 것에 떨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보아스를 소개시켜 주는 게 전도다. 그 사람들은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 보아스를 만나야만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 인생의 칙칙함이 천국의 축제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제자훈련 코스 10주 강의하는 거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경배와 찬양 10시간 와서 방방 뛰고 노래하고 그런 것 힘이 안 돼요. 그죠?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룻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작정, 결국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슬퍼하고 고통하는 나오미, 룻, 오르바 같은 이 젊은 과부들, 소망 없는 이 사람들에게 보아스를 소개해서 그 사람들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무슨 성경 공부 가입시키는 거, 무슨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거, 새벽기도 40일 작정, 뭐 교회 생활 30년 그런 거 다 좋기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보아스를 만나지 않고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나의 선교는 이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나오미와 두 과부들에게 보아스를 소개시켜서 그들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선은 나오미를 보면은 나오미, 제가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의 상황이 그보다 더 절망적일 수 없게 절망적이죠. 나이가 들면 그래도 의지할 사람은 자식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손주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가 생기면 핸드폰에 그 사진이 다 바뀌죠. 아이들 사진으로, 손주들 사진으로 다 바뀌고. 나오미는 그런 즐거움조차도 없는 거예요. 손주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래도 그 안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인생의 비통한 그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챙기기보다 두 불쌍한 며느리를 생각하죠. 그래서 너희들의 장래를 위해서 돌아가. 사실 나오미가 두 며느리 다 떠나보내고 빈손으로 이 과부 할머니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걸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처절하겠어요. 그렇지만 나의 어떤 그 조그마한 위로나 어떤 보장보다 며느리의 장래를 위해서,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라. 그래서 나오미는 여전히 며느리를 케어하는, 남을 더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를 하나 얻은 거예요. 신실한 제자를. 그리고 또 룻의 상황을 보면 또 저희들이 배울 점이 있는데, 룻의 결정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든 것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룻은 모압 여자예요. 젊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외국 시어머니고 이제 남편도 없고 뭐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빈털터리로 남은 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에게 나의 인생을 다 건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룻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시어머니와 함께 간다는 것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가장 빈곤층의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외국인으로 어떤 멸시를 받으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미래 보장이 없죠. 무슨 뭐 쌓아놓은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이빙이 있는 건. 그러나 룻이 그런 결정을 한 건 첫째는 이제 믿음이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 그러나 또한 룻이 이렇게 2장, 3장, 4장 계속 보면은 룻은 항상 나오미를 생각해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해요. 나의 어떤 이상, 꿈, 나는 이런 남편을 갖고 싶었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어. 나는 이런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싶었어. 내가 오르바처럼 다시 내 부모에게 돌아가면 재혼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룻은 항상 그 나오미의 니드, 이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이 시어머니의 필요를 내가 먼저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떠오른 아주 그 유명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서서평 선교사님이 또 그 남긴 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말이 있죠.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김이 중요하다. 그래서 룻은 그 나오미하고 같이 가는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성공,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비전과 꿈과 야망과 모든 삶의 희망을 성취할 수 있을까? 내 자아 성취, 이것이 아니라 서비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정말 홀로 여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 어머니를 채워줄 수 있을까? 나의 필요, 나의 야심,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보다 내 옆에 있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그 곤궁을 돌보고 먼저 채워주겠다. 이런 마음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약에 이런 룻과 같은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살기에 살맛 날고 위로를 얻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저 사람을 더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인생의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룻이 망했나요? 룻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극빈자로 맨날 정보 보조만 받고 맨날 다문화 가족의 이방 여자라고 깔봄을 당하면서 망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을 아시고 룻의 동기를 아시고 엄청나게 룻이 상상한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아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요. 보아스는 돈이 여기 사사기 보면은 유력하고 재산이 많아요. 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꾼을 고용해서 부자예요. 부자고 근데 또 한 가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부자고 유력하고 영향력이 있고 그런데 경건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의 가진 부와 지위와 또 어떤 존경과 영향력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고 그를 타락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아스의 또 놀라운 그 배울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룻기서를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보아스가 딱 룻을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호감을 갖고 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너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이렇게 시모를 따라서 이방 땅에 와서 시모를 돌보고 있다니 너는 참 덕스러운 여자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날개에 품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읽어보면 둘 사이에 좀 그런 게 있죠. 약간 영어로 하면 케미스트리라는데 좀 그 필링이 있죠. 느끼는 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3장에 추수 때 페스티벌이어갖고 추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술도 마시고 흥겹고 한쪽 보리마당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기분 좋게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근데 자다가 새벽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발치에 자고 있는데 자기가 참 괜찮게 생각하고 있던 그 룻이 발치에 이렇게 누워서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시녀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거는 여자가 그 당시 관습으로 말하면 프로포즈거든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니까 저하고 결혼해서 우리의 가문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게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거를 계속 잇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거는 일종의 프로포즈예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또 술도 한잔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고 그러니까 또 순간적으로 어떤 그 인간적인 열정에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보아스의 그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아주 절제되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네 뜻을 잘 알겠다. 그리고 오히려 룻을 칭찬하죠. 네가 여러 사람 중에 더 젊은 남자를 구할 수도 있을 텐데 나한테 그런 요청을 하다니 너는 정말 덕스러운 여자구나. 내가 당신의 뜻을 충분히 아니까 거기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동트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네가 여기 있는 것을 눈치채기 전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라. 룻의 평판을 보호해 주는 거죠. 여자로서 사실은 그 추수밭에 가서 남의 남자 발 밑에서 자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더구나 이방 여인으로 룻의 그 평판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상황에서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잊지 않고 보리를 6번을 대가지고 또 이렇게 옷자락에 싸서 또 보내주죠. 그래서 보아스의 성격을 보면은 아주 관대해요. 아주 그 룻과 나오미의 공공한 상황을 알고 룻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음식을 보리와 밀과 이런 걸 싸서 보내주고 또 일꾼들 보고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이제 젊은 여자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추수할 때 일부러 밀을 좀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룻이 너희들을 따라올 때 마음껏 집어갈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그 보아스의 성격을 보면은 아주 부자인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또 인색하지 않고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채워주고 또 룻의 그 아주 무방비 상태 그 여자로서 그런 연약함을 알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말로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이 룻기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고결한 그런 신자의 성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스도 예수님께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과 모든 걸 다 잊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 룻과 결혼함으로써 다 회복시켜 주죠. 재산과 이름과 그 가게 라인과 모든 걸 예수님께서 이 룻의 1장에 있는 이 쇠가부처럼
우리가 죽음에 두려워 떨고 암에 걸릴까봐, 병에 걸릴까봐, 또 직장을 잃을까봐, 또 뭐 증권이 하루아침에 날아갈까봐, 뭐 사고가 나서 뭐 내 자식이 죽을까봐, 이런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이런 데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죽음과 질병과 모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를 다 극복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표상, 프로토타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우시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맺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의 중요 등장 인물은 세 사람이죠.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최고로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짐작하시겠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 왜 그럴까요? 이 세 사람이 보면은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다 결손 가정 사람들이에요. 나오미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홀로 남은 노할머니 과부. 룻은 남편 죽고 자식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 여자. 보아스의 그 아픔은 뭘까요? 보아스는 왜 결손 가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에 대해서 이 룻에서 보면 거의 완벽한 사람이지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엄마는 라합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스가 돈도 많고 유력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경건하고 1등 신랑감인데 룻을 만날 때까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싱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말을 밀어볼 때 그는 아주 젊은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룻에게서 네가 젊은 남자를 쫓아가지 않고 나에게 청혼을 하다니 너의 인격이 고결하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록 보아스의 그 경건한 성품을 볼 때 라합이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의 창녀였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경건한 어머니로서 보아스를 키웠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 동네 사람들은 라합의 과거의 직업이 여리고성의 창녀였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그 보아스에게 자기 딸을 주는 것을 꺼려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참 1등 신랑감이 아직까지 어떻게 싱글로 남아있었을까 하는데 그게 하나의 그 성경에 명백하게 쓰지는 않지만 하나의 그 있을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아주 그 좀 다른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의 결손 가정의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다 나름대로 꼭 자기의 잘못은 아니지만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체스 경기할 때 그 챔피언들은 여유가 많죠. 그래서 다 이렇게 보고 수를 다 알죠. 이렇게 옮기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의 결손 가정에 세 사람의 나름대로의 약점과 아픔과 과거에 상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묶으셔갖고 완벽한 걸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그 이방 여인으로서 얼마나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메시아를 대망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이스라엘 그 처녀들은 그 젊은 여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었다고 해요. 내가 혹시 메시아를 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로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말과 그 유다 사건을 아시죠? 다말이 거기도 과부인데 과부가 되었는데 유다가 셋째 아들을 안 주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말이 과부로 혼자 있다가 기다리다 참다 못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이제 유다와 함께 어떤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말이 그렇게까지 창녀를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자식을 낳고자 했던 거는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어떤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여인으로서 자기가 그런 그 혈통을 끊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말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이름에 등록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다말처럼 룻도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는 룻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나오미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보아스가 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비록 깨진 조각들이지만 broken pieces 깨진 조각들이지만 그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걸작품이 거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서울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경 선교사님